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곧바로 이 부모에게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지도 않고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의 사역은 이방인 사역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곳곳에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는 성도들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대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그곳에 있는 야고보를 만나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야고보를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베드로를 대접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를 대접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대접하는 식사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받을 일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접하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 전통 그 율법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만 그 자리를 뜨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고는 이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당신 이방인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딴지를 걸까 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함께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뻥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식사를 같이 잘 하다가 저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곧바로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이 있는 그러한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력자였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저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14절 이하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이고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당신은 할례대로 그 유대인의 전통 율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당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답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강요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서 새신자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이거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유대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죄인이다,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판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죄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이게 잘 이렇게 율법을 지켜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나는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율법의 행위라든지 육체적인 어떤 세상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안내하는 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기 시작하면 이 율법의 행위를 내가 굳이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율법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 보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